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 예배당이든지 방 안의 침대 위이든지 아니면 병실 안의 침상이든지 또 아니면 이른 아침 출근하는 차 안이나 지하철 안이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 그리고 또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은 흐르지만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문턱을 넘은 지 이제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1월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가 부담으로 느껴져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앞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은 감사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조용히 돌이켜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더 달라고 떼를 쓰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자녀인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과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대한민국 온 땅 구석구석을 다스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힘과 지혜를 전 세계 고통받는 나라들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욕심과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개교의 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탁합니다.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기쁨과 헌신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혈전 교환 수술부터 긴급 투석과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남편을 위해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을 이식하려고 하는 아내 성도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수술의 일정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가정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에는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중에도 이 아이가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지내어 세 식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님에게 주님 멋진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그 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의 아들 이제 여호람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물론 자잘한 실수들이 있었고 또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의 신실함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기도 했는데, 자,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여호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통치했던 기간들도 있었는데,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이제 그가 또 단독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그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한 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안 하는 그와 같은 왕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디 있었는가? 사실은 또 여호사밧에게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황을 묘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6명의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이름들이 결국은 다 이제 죽게 된 이름들이죠. 그 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이름들인데, 이름을 그래도 한번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이름들이고 사람들일 텐데, 아사랴가 2번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사랴 첫 번째 아우 이름이 아사랴이고, 또 여히엘, 스가랴, 또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그 원문을 보면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다음 야후 이렇게 좀 뒤에 표현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아마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아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참 허무하게 형에 의해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들 7명을 낳았다고 보겠죠. 6 아우가 있었으니까 7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잘 나름대로는 배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해줄까, 그것들을 잘 정리를 했는데, 그게 3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르호보암이 생각나는데요. 르호보암도 아들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보냈고 견고한 성읍들을 지키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또 외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또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아들들을 이제 좋은 보석과 또 보물과 은금을 주고, 또 성읍들도 하나씩 주어서 나름대로 다스리게 하고 또 나름대로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참 배치를 잘 해준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나름의 유산 분배일 수도 있겠는데, 분배도 잘하고 이 형제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또 큰 형,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는 왕위를 주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함께 5년 정도를 함께 통치를 했으니까 그 아들에게도 또 통치하는 그 방법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나라를 이끄는 방식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그가 죽은 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하늘에서 그것을 보았다면 참으로 통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이제 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든 아우를 죽였다. 그리고
또 몇 사람의 방백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다. 결국 숙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여호람 중심으로 이렇게 왕권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가 불안해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다스렸는지 5절을 보면 그의 기간이 나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32세부터 8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여기서 아마 그 여호사밧과 함께 통치했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빼게 되면 아마 한 13년 정도 다스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가 홀로 다스렸던 기간은 8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의 통치를 위해서 자기의 동생들까지 다 죽이고 또 자신들의 귀한 이스라엘 방백들, 귀한 신하들이었을 텐데 그들까지도 다 죽이면서 그렇게 힘을 유지하려고 해야 됐을까? 뒤돌아 생각해보면 참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영원히 할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8년 더 해보려고 그렇게 동생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여호람 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가 행하게 되었던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여호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였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또 좋은 왕위를 계승하면서 훈련도 아마 잘 시켰을 것 같은데 왜 여호람은 이렇게 변질된 왕이 되었을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정치 술에 있어서도 동생들을 죽일 만큼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이 근원,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해 나가는데 그 원인이 6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이란 말은 북이스라엘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왕, 아합 왕,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집과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을 맺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북쪽 이스라엘 지역과 나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마는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이죠. 여호람을 이제 그의 아합의 딸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이제 왕이 된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합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그 가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잘못 들어온 셈이 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죽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본다면 며느리를 잘못 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나름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또 합해지면서 함께 뭔가 전략을 짜고 함께 또 전쟁도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전쟁을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합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패배하는, 연합군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그런 이미 경험이 이미 역대기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구성할 만큼 또 연합해서 뭔가 할 만큼 그렇게 힘을 키우고 싶었던 여호사밧의 생각은 사실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죠. 더더욱이 그의 자식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의 아합 왕의 가문과 연결을 시켰던 것은 그냥 전략적으로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는 좋은 결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결단이 아니었죠.
여호사밧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두고 시작을 하려고 했고, 또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치와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신앙심이 신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할 때는 정치적인 방식으로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아합의 집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결국 문제는 아합의 집안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또 역대기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 아합의 집, 그리고 이세벨 이 부인과의 관계, 부인과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그 관계와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그 불신앙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 놓고 아합의 집과 함께했다. 그 말 속에 이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가문과 연결이,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그런 가문, 수호 가문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가문과 연결된 집안, 또 그 집안에 지금 사위가 되었으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불신앙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우들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그런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악을 행하는 여호람, 단번에 쳐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기회가 있었다. 남겨두고 계시는, 그러니까 심판을 미루시고 그리고 또 단호하게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집, 여기서는 이제 여호람 왕을 처단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 그리고 기다리셨다. 이건 기다림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언약 때문이었다. 언약 때문에 그 자손을 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자손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등불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 매일 그 주의 그 재단에 그 등잔대가 켜지지 않습니까? 늘 밝히 하나님 앞에 등잔대가 불을 밝히곤 하는데, 막 그와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밝혀져 있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성전에 지금 불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전히 또 붙어 있죠. 지금 늘 이 여호람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는 지금 늘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이 또 아침에 꺼지고 또 저녁에 다시 붙여지는 이 등잔불이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들어와 있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가까이 들어와서 또 산당들에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지금 그 등잔대에서 불이 여전히 켜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정말 오래 가는구나, 영원히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혹시라도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다 관리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손들까지도 보호해주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쓰러지고 또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과적으로 그 자손들을 보호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람 왕은 지금 살인자입니다. 이미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형제를 죽인 자이고 하나도 아니고 6명까지 또 많은 사람을 이미 죽였고 그 죽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 욕심 때문에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제 그를 직접 죽이거나 또는 징벌하시진 않지만 그래 이제 네가 당해야 될 것이 있다. 너의 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것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이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우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사해 지역 밑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그것이 다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큰 그래도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바다로 나가서 아카바만 쪽으로 해서 배도 띄울 생각까지 했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한 겁니다. 스스로 왕을 세웠던 거죠. 스스로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이 이제 지휘관들을 데리고 갔지만 결국은 포위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구절이 한글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포위를 당해서 애워쌈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뚫고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벌 하러 갔다가 도리어 도망해서 오는 이제 상황이 되고 결국은 에돔 지역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로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림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또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씩 영토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이미 신호가 오고 있는데 아마 여호람은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선조들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여호람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이제 그의 영역을 줄여가시고 그에게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또 다른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실은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가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버림받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훌륭한 신실한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그 밑에 또 악한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각각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문이라 하더라도 또 이런 일이 나고, 그러나 또 언젠가는 또 신앙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신앙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